그래서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양보하시면서 내신 대안이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말한 정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라. 나는 메뚜기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다. 광야에서 1세대가 죽을 동안 기다리겠다. 그래서 38년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자라나서 민수할 때 20세 이상 되지 않았던 아이들, 그리고 광야에서 응애하고 태어난 자녀들, 걔네들이 소복이 클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38년이 거기서 지난다 이 말이에요. 약.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일어나는 일이 14장에서 20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레임을 잡고 그 부분을 읽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이 부분을 읽을 때 앞으로 하나님은 이 창출 민수 삿사망 대란의의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킹쉽을, 그 권리를 창조주답게 열방 가운데 주장해 나가고야만은 그 흔적을, 그거를 추적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 읽기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거가 딱 설정이 되면 정말 그런가? 그러면서 흥미진진하게 짠짠짠짠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읽을 것 같죠? 흐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정말 이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흐름을 따라 가면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죠? 보따리 좀 챙기시죠 이제. 이 여행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약 37년 몇 개월을 지냅니다. 다행히 가데스 바네아가 뭐라 그랬어요? 오아시스. 그 가운데서 물이 있어서 그래도 가축을 키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요단 동편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가축이 많은 지파들이었기 때문에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고 싶다 그랬어요. 거기가 초원지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라 그래요. 그때 가축을 그곳에서 많이 생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단 동편 쪽으로 이동해서 가게 돼요. 이제 37, 8년이 다 지났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민수기 20장이 지난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방향은 뭐냐면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는 경과예요. 그럼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인가? 에돔, 모압, 암몬이라고 하는 그 주변의 조그마한 소도시 국가를 지나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지도를 보십시다. 자, 이쯤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몰이라든지 가나안 또는 블레셋, 미디안, 아말렉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냥 아무 나라면 어때? 모압이면 어떻고, 암몬이면 어떻고, 아몰이면 어떻고, 블레셋이면 어떻고, 아무 나라든 그 모든 나라는 싸잡아서 나쁜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좋은 나라. 완전히 스테레오 타입이에요. 흑백 논리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재미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나라를 하나씩 점령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서 모압 그러면 어딘지 탁 지도 속에 보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입체적으로 읽어진단 말이에요.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저기 써 있기도 하지만 여기가 어딘지 저기서 구분해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쯤 되는 곳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직접 일로 올라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랏 전투를 통해서 막으셔요. 일로는 못 올라가게 하세요. 그래서 천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 가는 길. 이거는 산지길로 올라가는 길, 술 광야길로 가는 길. 그 다음에는 여기 뒤에 아라바만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 엘랏이라고 되어 있는 데 있죠. 저기. 그러니까 이 시나이 반도 저 오른쪽 코너 바다 만나는데
그 바다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면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는 길이에요. 킹스웨이. 그 킹스웨이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다가 위에 올라가면 시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고, 얘가 아람이거든요. 아람의 수도 역할을 한 다메섹 들어본 데죠. 그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어디를 가려고 하는 길이냐면은, 자, 지금 여기거든요. 아카바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올라가서 킹스웨이를 거쳐서 사해바다 동편으로 지나 에돔과 모압이라는 나라의 중간에 하이웨이를 지나서 위에 암몬을 거쳐서 아람이라고 불리우는 시리아 지역을, 다마스커스를 지나서 그 다음에 위에 하란 에덴 지역이라고 말했던 갈그미스 쪽을 거쳐서 다시 티그리스 강 쪽으로, 유브라데 쪽으로 해가지고 바벨론 쪽으로 들어가는 큰 교통로의 출발 지점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에집트에서부터 갈 때는 이렇게 해서 술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다메섹으로 가기도 했지만, 이 아래쪽으로 해서는 킹스웨이를 거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거쳐서 수리아를 거쳐서 아수르로 넘어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에집트 문명을 잇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이웨이 중에 한 길이에요. 킹스웨이, 아라바 길이라고도 하고 하는 이 길을 쫓아서 이 나라들이 발달돼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 맨 아래쪽에 있는 나라가 뭐예요? 에돔이에요. 에돔. 여기가 뭐예요? 에돔. 그 다음에 어디예요? 모압. 그 다음에 뭐예요? 이쪽이 암몬이에요. 이 안쪽이 아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게 지금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 어딘 거예요? 에돔. 여기가 뭐예요? 모압. 여기는 암몬. 이쪽으로 아모리가 발달돼 있어요. 아모리는 아무르. 그래갖고 저쪽에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 뜻이에요. 아무르.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무르예요. 그러니까 아모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변 쪽에 살던 사람이 넘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이 이런데 자리 잡았어요. 군데. 아브라함 당시에 이 부엘세바라든지 베델이라든지 또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해쪽 속에 막벨라 굴을 샀잖아요. 그런 때에도 이 북쪽에 있는 히타이트, 그러니까 터키족이 있었던 그 히타이트 쪽이 내려와서도 점령했기도 했었고, 또는 아무르라고 하는 티그리스 강 쪽의 사람들이 와서도 이미 그때도 자리 잡고 있었어요. BC 3000년대의 청동기 문화를 지나고 BC 2000년대의 아브라함 시대 때에는 이미 3000년 전에 아주 큰 가나안의 문화가 이미 지나갔을 때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함무라비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때인데, 그만큼 여기에 이쪽 티그리스 강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주해온 문명들이 자리 잡고 시작하는 거다 이거죠.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에 살던 사람이 어디로 이주해 간가요? 아모르, 강 건너가서 이쪽으로 이동들 하면서 여기에 자리 잡기도 했어요. 이 북쪽에서 내려온 해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리 잡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해족속은 철기 문명의 선두자예요. 그래서 해족속은 철병거의 선수들이에요. 무기를 철로 제재해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썼어요. 그래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산지에 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해쪽 속에 그 위엄을 드러냈어요. 이런 곳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려고 하는 곳이 여기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었던 큰 나라들이 어느 나라냐면은 우선 에집트 있었죠. 이쪽에 에집트. 그리고 아말렉. 그러면 이제 생각나요? 뭘 말하는지? 아말렉?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아말렉. 베두인이라 그랬잖아요. 떠돌이 하면서 양치는
종족들이 모여서 이동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아말렉이 살았던 지역이 시내 반도 저 왼쪽이라 그랬잖아요. 미디안 그러면 생각나요? 네, 생각나요. 이제 에돔 그러도 생각나야 돼요. 에돔. 여기. 외우기 쉽다 그랬죠? 어떻게 외우라 그랬어요? 제 입을 따라서 해보세요. 에돔. 그대로. 모압. 암몬. 이렇게. 되게 쉽잖아요. 자, 해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이쪽에 아모리, 이렇게. 근데 에돔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해요? 에집트를 생각해봐요. 에집트는 생각나잖아요. 이쪽에 있었으니까. 에집트,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지금 가야 할 길이 어디냐? 이쪽으로 못 올라가고 아라바길, 즉 킹스웨이를 거쳐서 가고 싶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누구 보고 길 좀 건너가게 해달라고 말해야 될까요? 에돔 왕한테. 그래서 에돔 왕한테 사신을 보내서,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가 지나가겠다고 말하는 대목들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우리가 가다가 무화과도 안 따먹고 포도도 안 따먹고 물은 먹을 때 돈 내고 먹고 우리가 딱 킹스웨이로만 쫙 우리 민족 이동하겠다. 양쪽을 보지도 않겠다. 떨어진 것도 안 먹겠다. 아주 계약을 딱 해가지고 사절단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 그래요? No, 안 돼.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의 광야길을 거쳐서 가야 되기 때문에 킹즈웨이로 직접 막 가고 밑으로 다시 엘라스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에돔이 저 위에 있잖아요. 그냥 샥 오른쪽으로 가면은 금방 에돔 모압 쫙 갈 수 있는데 길을 안 내주니까 에돔의 국경 맨 가상위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서 뱀이 나온 거예요. 뱀이. 불뱀. 이 길을 쫓아서 에돔을 지나 그 다음에 모압을 거쳐서 모압도 또 길을 안 내줬어요. 그래서 국경 가상위로 돌아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있는 아모리하고는 비껴가야 돼요. 천상 서쪽으로 가야 되니까 뚫고 가야 돼요. 정답은 뚫고 가야 돼요. 2번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댐빌레면 댐벼. 그리고 아모리가 칼을 쫙 뺐을 때 모세가 어떻게 생각이야? 나도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운 게 그 유명한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시를 읽을 때 시온왕 옥을 이기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시온왕을 이기신 하나님, 바산왕 옥을 이기신 하나님, 이런 것처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얼마나 기특한지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긴 게 기특해서. 이야, 우리가 아모리를 이기다니, 이 아모리 백성 연합군을 이기다니, 그래갖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이겨갖고 너무 좋아서 부른 노래가 그 유명한 승전가예요. 그때 노래를 지어서 부른 거예요. 미리암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 노래를 불렀지만 그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모압 지경에 그 온 땅을 다 차지하고서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은 길 안 비껴줘가지고 어부지리로 얻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얻은 땅이에요. 누가 얻은 땅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이 땅을 얻어가지고 그래도 다 이제까지 그 가져왔던 짐들 내려놓고 텐트 치고 넓은 군데 자리 잡아갖고 다 군데 텐트 치고서는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 생겼냐? 모압의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 아모리를 이기다니. 나는 전쟁하지 않고 내 길 못 가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비껴가지고 피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한 수 높은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길 안 비껴줘가지고 우리 가상이 길 거쳐서 이렇게 갔구나. 그거 생각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저 종족이 아무래도 저 소문이 벌써 옛날에 에집트에서부터 와가지고 저 심상치 않아. 저 가데스바네에서 오래 있으면서 저러고 있더니 드디어 뚫고 올라가면서 저거 아무래도 저거 다 멸절시켜야지 안 되겠어. 그리고는 미디안 보여요?
장로들을 보내갖고 미디안 사람들이랑 다 연합전선을 피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갖고 모세의 그 무리들을 우리 전쟁해서 타파합시다. 다 멸절시킵시다. 이렇게 이제 작전을 세운 거예요. 연합전선을 핀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당시 유명한 술사였던, 전쟁을 할 때 꼭 그 점쟁이한테 가서 말하면은 영락없이 쪽집게로 승리하게 해주는 뜨는 술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그래서 발락이 발람에게 엄청난 복채를 쥐어서 와서 저기 모압 평지에 진치고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저주해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게 발람 얘기예요. 민수기일 때 발람이 우리나라인지 저 나라인지 잘 모르겠죠.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느 편인지. 근데 발람이 당시에 유명한 전쟁할 때마다 점을 쳐주는 유명한 술사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 신과 접속해서 쪽집게처럼 누가 이길지를 알아내갖고 저주문을 써줬던 이 발람이 이상한 신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신이 걸어와. 근데 그 신이 누구 신이에요? 야곱의 신인 거예요. 걸어오는데 이전에 자기가 자기 신과 접속해가지고 신들려서 이렇게 누가 이길지 알아맞히고 막 이랬던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대로 안 돼.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마술이 안 걸리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출애굽의 마지막 거의 이 모압 지경에 왔을 이때에 이제 조금만 지나면 어디를 들어가요? 가나안 서쪽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 당시 열방의 종교, 그 당시 이방 국가들이 섬겼던 신,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샘플처럼 뜨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발람인 거예요. 발람이 그 당시에 뭐니까? 제사장 같은 사람이니까, 술사니까. 당시에 종교계를 휩쓸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과 접촉하는 장면이 발람 사건이에요. 여러 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끝에. 그렇죠?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접해야 되는 가나안 종교가 무엇인지를 일면 보여주는 하나의 예예요. 그게 이제까지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의 신을 섬겼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출발한 인류가 어떤 종교를 만들어가면서 살 건지에 대해서 4가지를 살짝 얘기하면서 지나왔죠. 그런 것들이 그들의 문화와 종교의 내용이 되어서 이제껏 쭉 흘러내려오다가 드디어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세상, 가인계열, 열방을 점령하게 하는 이 시점에서 열방의 정체를,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열방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이방 사람들은 어떤 신들을 섬기는 건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우리는 레위기를 볼 때 그냥 이렇게 지루한 성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가나안의 문화와 접할 것이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 것인지를 아시고 그 가나안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즉 가나안에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전제로 하고 레위기를 쓰셨겠어요? 아니면 광야 생활도
동안만을 쓰셨겠어요? 예, 이미 미리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퍼스펙티브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법을 주시거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라.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이런 땅이다. 가나안의 문화는 이런 것이다.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쓰신 거잖아요. 그 아시고 쓴 흔적이 얼마나 정확한지 레위기에 보면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 땅은 이런 땅이야. 그곳은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 거기서는 이런 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거를 가르쳐줘 가심에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 거예요? 레위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율례이지만 법도이지만은 그 법도는 진공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 할 그 가나안을 배경으로 한 율례다 이 말이에요. 현재 21세기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배경으로 해서 쓴 율례가 아니고 당시 가나안을 배경으로 해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어떻게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는 살아야 할지 하나님에게는 예배드려야 할지 그게 당시 시간과 공간의 세팅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어디를 건너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미 가나안을 넘겨다 보시고 써준 내용이 뭐예요? 레위기다 이 말이에요.